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역대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5 월, 6 월에 역대상 말씀을 묵상했고 또 9 월, 10 월에 이제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한 4 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역대기 말씀 전체를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축하의 박수 한번 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교도 졸업하셨고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도 이 역대기 말씀을 이렇게 마음 먹고 성경 연구하는 거 정말 어떤 직업적 또는 어떤 연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평신도이면서 또는 목회자이면서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역대기 오래 공부해 봐야겠지.' 해서 이 4 개월의 기간에 이 역대기를 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며 또 응원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전하는 이 목회자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유익이 있죠. 저는 이제 책임감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의 여정을 함께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연대감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대기 말씀 맞춰 가는데 또 다시 한번 남유다 왕들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씩 매일 하루 이렇게 좀 묵상을 했지만 이 4 개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엄청난 이 역사를 공부한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좋은 어떤 따라야 할 모범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오시범의 교훈도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역대의 말씀이 끝나더라도 이 말씀의 교훈, 이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36장 23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요시야의 아들들과 또 요시야의 조카인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죽고 그리고 네 명의 왕도 다 죽으면서 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유다는 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허무한 거 아닙니까? 망하고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끝인가? 이것이 정말 끝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절망은 또 다른 소망의 씨앗을 담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20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파하였더니, 여기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또 전투이고 또 하나는 갈그미스 전투인데, 무기또 전투는 여러분 BC 609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는 BC 605년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더 이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패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두 제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위협하는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를 위협하는 이 새로운 떠오르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80% 이상을 이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20% 남았는데 그 결정적 전투가 BC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 이 갈그미스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어떤 그 패권을 다투는 싸움에서 이 바벨론이 이겨서 완전히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제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죠. 이게 BC 605년의 일이고, 그보다 이제 한 4년 전 BC 609년입니다. 기원전 609년에 어떤 전투가 있냐면 무기또 전투가 있습니다. 자, 무기또 전투는 뭐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 왕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파라오 느고라는 왕과 요시야 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것은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4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이집트가 여러분 4년 전에 거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하는데 그 북진을 막아선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다는 것을 좋아할 리 없죠. 여러분, 특히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둘 모두 이제 이 사람들은 아수르보다는 바벨론, 떠오르는 태양인 바벨론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가 아팠을 때 그 내탕구를 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이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죠. 근데 사실 그때는 바벨론이 아수르에 비하면 뭐 아직 떠오르지도 못한 그런 태양이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었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 유다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거기서부터 사실은 품은 것입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 다 아수르 편보다는 바벨론에 조금 더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찌려고 할 때 사실은 요시야는 약간 바벨론 편에서 이제 이 이집트를 막아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집트 군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요시야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여러분, 유다 사회에서 요시야만큼 더 훌륭하고 또 아주 이 개혁을 철저하게 한 왕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좀 버금가지만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구체적이고 또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실행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너무 빠른 나이에 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결정적 전투가 이 무기또 전투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이하를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여, 제발 길 좀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유다와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지원해서
이 바벨론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병을 한 것이니까 그냥 길만 열어 주시면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이집트 그 파라오 느고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라오 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은 이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사내립도 하나님을 이제 들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여기 파라오 느고 이 바로 왕 이 애굽의 느고 왕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을 쓰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집트가 거병하게 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집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무기또 전투 이후에 이제 4년 후 BC 605 년에 가장 결정적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인데 거기에서 이집트가 이겨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는 대패합니다. 아수르도 이제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래서 BC 605년 이후는 이제는 아수르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좋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가지고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향해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나가라고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풀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추겨서 이제 거병하게 하고 이렇게 군사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것을 이 요시야는 믿지 않고 오히려 변장을 해 가면서까지 맞서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자, 그런데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파라오 이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군이 거병을 하고 아수르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바벨론에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그림인데 지금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수르와 이 애굽도 이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 전략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일으킨 것은 애굽군이 바벨론을 이기게 해서 그 패권을 애굽이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되었든 아수르가 되었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행한 일들이 악을 행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남유가 되었든 북이스라엘이 되었든 툭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툭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외세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오히려 이제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거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요시야가 한 번 정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이제 애국 군대를 막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요시야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애국 군대를 막으려 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요시야가 국제 정치적 감각이 없어서 거병을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국제 정치적 감각이 없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죽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과 아수르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시야가 바벨론 편에 섰다는 것은 국제 외교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국제 정치적 외교적 감각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무리 지금 이 바벨론이 이제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지금 애국군을 막아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국과 아수르까지도 다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다렸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합리적 이성적 판단만을 앞세워서 국제 정치적인 감각만을 앞세워서 거병을 해서 죽은 것에 대한 이 1차적 책임이 이제 요시야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할 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훌다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말씀처럼 이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거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지만 요시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당신의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은 열조의 묘실에 이제 평안히 묻힐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유다의 어떤 멸망은 여러분 므낫세가 결정적입니다. 보면 열왕기에 이제 하죠.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을 보면 2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이제 그 유다는 이제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망하는 것이 요시야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어차피 유다는 망할 것인데 그런데 요시야 너의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전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사를 했지만 이 요시야는 자기 당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우아하스, 여우야김, 여우야긴, 시드기야는 내 왕은 다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우야긴 같은 경우는 여러분 37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8세 때 왕이 되었는데 포로로 바로 끌려가서 37년을 지내다가 이제 45세에 풀려 사면이 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을 다 겪었던 왕들이 4명이 왕인데 그나마 이 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시야에 대한 총평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26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요시야에 대한 이 평인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비록 마지막에 하나님께 조금 더 물어봐서 이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살았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마 심각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비록 미숙한 판단으로 이제 애국과 맞서려고 하다가 애국 왕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은 이제 4명의 왕이죠. 여우아하스, 여우야김, 그리고 여우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또 전투가 BC 609년입니다.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죽자마자 이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 누구냐?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원래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이렇게 막내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아들이 출중했는지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이제 이 요시야의 어떤 정책을 계승할 수 있었는지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 개월 통치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여호아하스가 이 마찬가지로 요시야처럼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또 반이집트 정책을 쓴다면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한 바로 누구가 이 왕을 남겨 놓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3 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죠. 비참합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 꼭두각시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자, 여호야김은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형제이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 지금 애굽이 꼭두각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BC 609년에 아까 무기또 전투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4년 후에 BC 605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지지 않습니까? 애굽이 져요. 그러면 패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바벨론이 가져가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꼭두각시로 세워 놓은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또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년 통치 후에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이 세워 놓은 꼭두각시 왕이었고 친애굽적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8세 때에 이제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 이 여호야긴도 3 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21세 때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어서 요시야의 이 조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21 세에 왕이 되어서 11 년간 통치를 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 세라.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지금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어갔고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8세에 왕이 되자마자 한 3개월 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그 말년쯤에 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가 목이 곧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반역한 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 역대하의 기록에서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좀 연결을 시켜 봐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시드기야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써서 유다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게 일관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건 목을 곧게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때리러 가는데 그 손을 막으면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 손을 딱 회초리를 때리는 손을 막으면서 "어디 나를 때리려고 뭐 이렇게 반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 있는 자는 불순종한 자들이고 진짜 남은 자, 이 영적으로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이 여호야긴이 8 세의 왕이 됐는데 3 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최후를 맞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데 열왕기하 25장 27 절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 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만에 그러니까 8 세에 끌려갔으면 37 년이면 45 세에 사면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덧붙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그 37년 동안 외국 땅에서 살아남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은 남은 자의 대표격입니다. 바벨론에 다 끌려간 사람들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남은 자이다.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성경이 오묘하냐면 여러분 여호야긴이 이름이 여구냐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1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구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 BC 539 년에 이제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대왕 있지 않습니까? 키루스. 이제 우리 성경엔 고레스라고 하죠. 이 539 년에 이제 이 완전히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538년 1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어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스룹바벨이 거의 그 메시아격으로 얘기가 됩니다. 두 감람나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고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여구냐입니다. 여구냐는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동안에 자녀를 낳은 겁니다. 스알디엘 그리고 그 손자가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거의 왕처럼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2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르바벨이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536 년부터 시작했다가 20년 만에 516 년에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언제 망합니까? BC 586 년이죠. 586 년에 망하고 이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게 516 년입니다. 70 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다 회파됐는데 다시 세워진 시점이 586년 빼기 516년이면 70년이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태복음 이 여러분 그 족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여러분 유다의 계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계보. 근데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여구냐, 여호야긴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스룹바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기록이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이것이 끝인가? 이게 정말 끝인가? 아닙니다. 유다 사회에서 BC 586년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516년에 성전을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여러분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586년으로 이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을 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만드는데 여전히 여러분 이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참된 성전을 건축하실 분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성전으로 오십니다.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586년에 유다가 망한 것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끝은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돌아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시야가 사실은 이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신흥 일어나는 이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이집트를 막아선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옳은 판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거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이집트나 아수르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또 바벨론을 이제 회초리로 삼아서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여기까지는 못 본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유다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의 역사의 끝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데 그 37년 후에 사면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수룹바벨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할 때 그 수룹바벨이 어찌 보면 유다의 왕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감람나무 중 하나로 이렇게 이제 수르밥이 되고 참 목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르바벨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지요. 진정한 메시아는 수르바벨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여고냐와 그리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BC 586년에 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소망을 위한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엄청난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기가 끝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역대기 말씀을 오늘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기 말씀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유다의 이제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결과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아수르도 애굽도 치시고 그리고 유다도 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시야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자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멸망했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씨를 남겨두시고 오히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아니라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 되고 그의 후손 스룹바벨은 또 다른 메시아의 상징격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셔서 오셔서 이제는 혈통적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새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 어두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터널 끝에 반드시 빛을 보여주시고 새로 일어설 소망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제 자신에게 야, 참 기특하다, 애썼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말씀이 다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또 에스라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벌써 이제 이 성경 매일 성경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준비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에스라 말씀은 월요일이 이제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말씀부터 해가지고 앞에 이제 에스라 1, 2장을 다 함께 1, 3장까지를 먼저 요약해 드리면서 이렇게 에스라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애정이 갑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월요일 날 에스라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